할렐루야. 9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아동부 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권력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던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마다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해서 슬픔과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찬송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이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주 받으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과 우리 모든 것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이 시간을 지나가는 이때에 마귀 사탄은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좌절하게 하려 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얽매게 하면서 질병으로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때 요셉이 가졌던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에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앞서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또 코로나로 인한 많은 변화들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 불편하고 심적으로 힘들고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아픕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작은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처럼 지금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는 작은 것부터 큰 것들 모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저희 크로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회의 변화들이 있고 수칙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저희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세상적으로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이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시간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영적으로 힘들고 또 지치신 성도님, 재정적으로 힘드신 모든 분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고난들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중에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목사님들 위해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사님들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로 말씀 전해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계속해서 전도사님의 건강과 또 회복과 그 가정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섬기고 계시는 찬양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해서 학교로 돌아가는 중고등부와 아동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많은 변화들 가운데서도 주님 잃지 않고 주님 믿고 따르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비록 같이 성전에서 모여 주님을 예배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각각 저희 집에서 주님이 성전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또 오로지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130편과 131편 두 편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랑하시는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결혼한 커플들도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지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대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만나는 모든 만남에도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만족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혹은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은 상황과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수많은 기대를 통해서 많은 실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상처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수록 일방적인 기대를 가집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는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필요, 배고프면 젖을 주고 또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로 기대합니다. 조금 더 자라게 돼서 10대가 되고 청년이 되면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부모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다만 건강하게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 그것만 기대합니다. 사람이 성숙할수록 자신의 필요에 대한 기대에서 관계에 대한 기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는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과 기대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필요에 대한 기대만 클 때 어느 순간에는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죄의 비참함과 고통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하면 바다 깊은 곳에서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죄악의 가장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선지자 요나를 염두하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점점 더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듯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 것이고 이방 민족은 아수르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 그 길 반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존재를 잊을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떨어져 자신의 죄의 비참함과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가 점점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예배는 불편해집니다. 예배의 자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가 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찔림이 있는 그 자리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점점 불편해지고 피하게 되는 거죠.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지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현재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성경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요, 예배의 첫걸음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130편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끗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연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전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둠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오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벌거벗긴 채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를 죽이고 깨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의미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어린 양 한 마리가 대신 주고 희생자사를 드리는 곳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죄 때문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제자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런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목욕한 사람이 온몸을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들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는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깨끗함을 얻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은혜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더럽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그런 허물들을 씻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배는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의 기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성에서 밤새 꼭대기에서 멀리를 바라보면서 경계하고 수고하던 파수꾼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빨리 아침이 와서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피로보다 내 영혼의 피로가 더 간절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피로에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에서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 갓난아이가 젖을 뗀 겁니다. 131편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왜 젖된 아이일까요? 젖먹이 아이가 아니고 왜 젖된 아이일까요? 간절함으로 말하면 젖먹이 아이가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면 잉잉대면서 울면 엄마는 그것을 와서 젖을 먹여주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주고 그 간절함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젖먹이 아이가 더 간절할 겁니다. 근데 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다고 표현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젖이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목마름을 만족시켜줄 어머니의 젖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입니다. 여기서 젖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내 인생을 만족해하고 바라고 누리고 싶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바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 더 이상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해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게 하게 하고 그런 마음이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욕심은 커져가는데 결국 그것이 교만이었고 그 교만이 결국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것에 힘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육적으로도 젖먹이가 젖을 떼고 어머니의 품을 더 그리워하는 것이 성숙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만족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교제와 만남과 그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 내 인생에 채워주고 만족해하는 그것에서 그 하나님의 품,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신 그것을 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길포드 증후군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병입니다. 성장을 멈추게 하는 병이지요. 성장이 멈추는 것에 반해서 그 안에 있는 세포 조직은 빨리 늙어버립니다. 졸업병이라고도 하지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의 몸집인데 유치원생 같은데 얼굴은 60대에서 70대 노인의 얼굴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젖먹이에요. 시간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이미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마땅한데 여전히 젖먹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적인 프로제리아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들에게 참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기초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돼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빠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미뤄지던 일들이 이제는 많은 시간이 더 주어지고 그 시간에 더 오히려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 영적으로 더 부유하다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젖을 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품에서 들려지는 어머니의 잔잔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13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들도 다 사라지고 허무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허무함에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길 기뻐하신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젖된 아이가 아니라 젖먹이 아이가 아니라
젖된 나이로 우리의 필요로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품을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로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씻어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데가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젖먹이 아이가 아닌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것에 만족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젖된 아이와 같이 그 어머니 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머니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아붙어서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예배의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주님, 예배를 통해서 침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갈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보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젖먹이 아이같이 주님이 공급하신 젖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 위로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니, 저부터서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된 아이를 품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품으로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 다시 믿음으로 서는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족해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려지는 것,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생명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손길,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 다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영광, 고상이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있는 연두와 연재,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귀하게 살아가는 귀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 진실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제는 젖먹이의 신앙이 아니라 젖된 아이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광고 드릴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선교 기금을 마련하면서 우리 각자들이 정기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모아두신 바틀 드라이브를 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아마 쌓여 있는 것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리턴할 수 있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서 여러분들 거기다 갖다 두시면 그 방법대로 하시면요 교회 어카운트로 하나씩 적립이 돼서 선교 기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내를 잘 보셔서 거기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익스프레스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잘 구별해서 여러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서부터 우리 철로역정 15번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놓고 또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보시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특별히 철로 역정은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고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잘 담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챕터별로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읽어가시고 저는 그 내용에 있는 성경적인 의미를 풀어주는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않고 한 30분 분량의 앞뒤로 해서 30분 정도로 해서 매주마다 강의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례 여정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부 선교사님, 우리 최석 선교사님의 가정에 손녀
김하엘, 우리 김성덕 이보리의 둘째 자녀인데요. 태어난 지 한 4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충격이 있지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이제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